네, 지난주에 제가 고성준 목사님이 쓰신 카이로스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점심 먹을 돈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이 학생이 정말 학생 식당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뭐 그 학생 식당에 있던 이 점심값도 이렇게 만만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1989년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지금부터 한 32년 됐죠. 그때만 해도요, 장로의 신학대학원에는 그 점심 값이 이제 500원이었는데요 구내식당에서 그 500원 없어가지고 밥 못 먹는 우리 전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십시일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식권을 이제 좀 사서 그 전도사님들이 기숙하고 있는 기숙사 이제 복도 같은 데다가 이제 갖다 놓으면 가난한 신학생분들이 이제 그 식권을 가지고 점심을 먹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도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배고픈데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5천 원만 좀 주세요. 저 너무 배고파 죽겠어요. 5천 원만 좀 주세요.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이제 그런 기도 한번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은 먹고 싶은데 또 20대 청년의 나이 때 오죽 또 여러분 또 이 신체가 왕성하니 배가 고픈 걸 참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그 청년에게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믿음으로 취해라, 이런 말씀이 이제 들려온 거예요. 이 청년이 깜짝 놀랐죠. 주변에 누가 말하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되는 그 음성이 믿음으로 취해라. 순간 당황하면서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취하는 게 뭡니까? 그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공중에 허공에다가 손을 내밀어 돈을 꺼내라, 그런 말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공중에다 손을 내밀어 가지고 돈을 취해라. 너무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공중에서 손을 내밀면 돈이 어디 보이기나 해야 말이죠. 누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얘다 손 벌리고 있으면 주려고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절실하니까 이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식당에서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서 학생회관은 좀 사람이 없는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손을 내밀었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이렇게 눈을 감고 손을 내밀었다가 딱 떠보니까 정말 손에 5천 원이 쥐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5천 원이 참 신기하죠.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이제 그래가지고 맛있게 밥을 잘 먹고 이 아주 신기한 이 사건을 이제 교회, 자기가 그 당시 청년이 다니고 있었는데 청년부 전도사님들이 말한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또 청년부 전도사님은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담임 목사님 누구냐면 바로 이제 제가 소개했던 그 책의 저자 고성준 목사님이에요. 그 학생을 이제 부른 거죠, 청년을. 야, 너 내가 그 전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5천 원 이야기 정말 사실이냐? 그럼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실입니다, 목사님. 사실입니다. 이 청년이 이제 미리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정말 그때 그 사건 때문에인지 변화를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우리 그 고 목사님 그 교회에 사역자로 섬기고 있답니다. 자, 근데 이제 고 목사님이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수학을 공부하신 수학 박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수까지 하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원리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부터 양자역학의 원리까지 내가 알고 있던 어떤 법칙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서 5천 원이 나타나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 영적 세계는 자연 세계만큼이나 실제하는 세계다. 자, 여러분, 이분은 철저히 과학을, 수학을 공부했던 분이세요. 저는 문과여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사전을 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어떤 한 에너지의 종류가 많잖아요. 빛도 에너지고 열도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 이렇게 있지요. 높은 곳에 어떤 물건이 떨어지면 이렇게 힘을 받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그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화할 때 모습은 달라져도 전체 에너지의 총합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에너지가 늘어나면 다른 데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합하면 결국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 5천 원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냐? 그거는 이 닫혀진 물리의 세계에 적용되는 원리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참 5천 원 별로 그렇게 큰 돈도 아닌 작은 돈인데 그걸 하나 얻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일 것인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런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던 바 영적 세계의 실제,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하나의 증거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이라는 게 어디 있어, 영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어, 다 사람들이 지어낸 거야, 신이라는 것도 허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세계를 그렇게 바라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기에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요, 이 귀신의 존재를 암암리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풍습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간다. 왜 손 없는 날 갑니까? 자기 편할 때 가면 되지. 왜요? 그게 어떤 미신적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가 있고 그 귀신이 나를 방해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과학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런 어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삶의 작동 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 세계를 이해하는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의 실제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것은 당연한 존재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 귀신들도 사탄들도 영적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과 육이 있고 영이 있어서 우리도 영적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천사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육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라요. 또 영적 세계는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 원리가 있는 것처럼, 이 세계에 작동 원리가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실제가 있고 영적 존재들이 있고 영적 원리가 있고 또 영적 이 세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전혀 무관하다면 우리가 굳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둘 이유는 없을 겁니다. 이 영적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기도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기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그 영적인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사건입니다. 성령께서도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성령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듣게 하는데, 그게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나타나심의 증거로서 방언을 이야기하다는 것이죠. 신유를 얘기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모두가 뭡니까?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가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영향을 미쳐서 침투해 들어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영적인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당연히 영적인 사람은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세계와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이 정말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가 이제 이 지정이라고 하는 것, 머리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의지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단하고, 이 지정의를 뛰어넘고 그것과 구별되는 어떤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차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이 있지요.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련이 찾아올 때 특별히 왜 이런 시련이 오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 그래서 다쳤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예를 들어서 돌불에 걸린다든지 해가지고 넘어졌기 때문에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련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믿음의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은 뭔지 아는가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세상,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소위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해하려고 안 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이 믿음을 갖고 이해되지 않고 설명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대응한단 말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속수무책,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믿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이 내용에는요, 정말 불의한 사람은 잘 되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 참 어려움을 겪는 그 내용을 적고 있어요. 한번 잠깐 37편 7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자기 꾀에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7장 8절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런 일을 보면 화가 나요. 불평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치라고 얘기해요.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고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상을 하실 것을, 그래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닥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참기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요? 믿음이 있을 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와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런 정말 불의한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규명은 할 수 있어도 왜 이런 것도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전개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으로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의 저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37편 4절부터 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믿음이 없으면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게 생각이 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해 불가능하고 여러분 납득할 수 없고 설명 불가능한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늘을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 봅니다. 자, 한번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저를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늘을 본다. 믿음으로 하늘을 본다. 자, 첫 번째 주제하고 연속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하늘이 열리는 일이 생겼죠. 마가복음에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딱 한 장면에 완전히 클로즈업 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 사건,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아주 표준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봅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요한계시록 4장 보면 이제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열린 하늘 문, 여러분 그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세계를 볼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늘을 볼까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5, 56절의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은요 그 시간에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위기에 섰거든요.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보세요, 여기 스데반은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스데반은 사실 굉장히 이런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처럼 세례 사건 때 있었던 그것을 사실은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죽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을 했던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닮은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뭐예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고 하늘문, 열린 하늘문 뒤에 있었던 그 하늘의 세계를 본 것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늘을 봅니까? 그가 밤모섬에 유배됐다고 하죠? 아무도 없어요. 이게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세상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 척박한 그곳에 있었지만요,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를 그는 보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고 네 생물과 12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왕관을 벗어서 금면류관 벗어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던지며 거룩 거룩 거룩하다 찬양하는 것을 보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어린 양 예수를 보고 14만 4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디서요? 밤모섬이라고 하는 그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하지만 성령이 계시니 하늘을 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에스겔 1장 1절은요, 에스겔은 포로기 예언자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없어졌어요. 내 민족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1장 1절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참 놀랍죠? 이런 어떤 에스겔,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 다 사실은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공동적인 특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그런 것을 너무 신비화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바로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것을 앙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천국을 소망해요. 천국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요. 천국의 가치를 내 것으로 삼아요. 이 세상에 살지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은 사실 그들의 어떤 개인적 의지와는 별 관계없이 성령이 사실 강권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런 거 보통 계시라고 그러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때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과 비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란 뭘까?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똑똑 놓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똑똑 놓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이 세상 답답하고 힘들어 못 살겠어요.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봐요. 집안에 갇혀서 바깥 세계를 전혀 볼 수 없던 사람이, 여러분
커튼을 거치고 밖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볼 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하늘의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바로 우리 곁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게 불이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여러분 어떤 이 정말 작은 어떤 유성이 떨어진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해서 그들은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되었고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어주시면 어떤 일입니까? 청년이 여러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요, 늙은이들이 노인분들이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비전을 봅니다. 예언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그 영적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걸 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있구나, 그 천국을 사모하고 영적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적 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에, 이 귀한 정말 하늘의 세계가 우리가 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절망 가운데 저희 코로나 4단계가 또 이제 2주 더 연장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에 항상 우리가 익숙해져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까 참 마음이 답답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 시기를 견뎌낼까요?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희망을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저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반드시 상식해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로마서 8장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주 음성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켜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답답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음성 들어야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속을 침투하고 들어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귀한 음성 꼭 듣고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용기 받으시고 힘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죠. 근심이 사라지죠.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정의가 발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잠깐 한번 들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게 됩니다. 블레셋의 군대 대표로서 골리앗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싸울 것이 아니라 1대1로 싸우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대표입니다. 자, 한 명 대표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3m 가까운 그 거인, 중무정한 그 거인,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 괴물 앞에 누가 나가서 여러분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나가면 다 개죽음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사울 왕조차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골리앗 같은 현실 앞에서 크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라, 나하고 한번 싸우자 이 겁쟁이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어느 누구 한 명도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40이라는 숫자 같은 의미가 있죠. 완벽한 영적 침체.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참 당돌한 한 소년이 나오죠. 집대한 소년이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나가겠다고 선포합니다. 사울 왕이 주는 갑옷은 쓸모 없었습니다. 그에게 익숙했던 물맷돌만이 여러분 그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아니요, 그의 유일한 무기는 믿음이었죠. 여러분,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영적으로 인식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선중 목사님이 이러한 아주 명언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시도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종교가 되어간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황당한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요, 이 교회가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굳이 거기에까지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또한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종교와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그렇게 안정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에는 맥이 빠져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의문과 영의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가운데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내가 나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하기 벅찬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음성임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때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던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을 보면요, 그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 어느 사람에게 일하십니까?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일합니다. 빈손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에 하지만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니. 오늘 설교 주제를 너무나도 잘 표현한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나도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시다. 내가 연약해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빈손 들고 나가십시오. 기도만 할 수 있는 소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문제를 드러내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다. 자막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그 영어로 쓰인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은 문제를 드러내고 난 뒤에 회복시킨다. 자, 복음은 드러내고 회복시켜요. 커버하면은 덮다죠. 언커버하면 드러내는 겁니다. 폭로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복음은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나 개인의 문제를, 너에게는 이런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거, 너라고 믿는 거 다 가짜야. 그건 허위야. 그건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걸 경험합니다. 언커버, 벗겨내요. 문제를 폭로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에 찔림을 당하고 내가 이래서 살아나는 것을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압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세요. recover, uncover, recover. 복음은 uncover, 문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회복시킵니다. recover.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요. 복음은 드러내고 복음은 회복시킨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는데 거기 안에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마술사,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바예수 혹은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귀신,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마술을 행하고 기이한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미혹시켰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된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이 나타납니다. 첫째, 바울은요, uncover, 정체를 폭로합니다. 엘루마가 어떤 놈인지를 폭로하죠. 자,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를 주목합니다. 그는 엘루마라고 하는 마법사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악한 자임을 드러냅니다. 폭로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르되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고 하는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11절, 그 다음에요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봅니다. 총독이 마침내 봅니다. 야, 내가 속아 살아왔구나, 저 마술사 엘루마는 가짜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믿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깁니다.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문제를 폭로하셔요.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까발리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셔요. 회복되려면 문제를 알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문제가 뭡니까? 내 실체를 좀 보게 해주시고
지금 내 살아가는 모습의 실상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착각한 것, 위선, 가식 다 덜쳐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맙니다. 가짜 평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짓 기쁨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평안, 하늘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90년대 중반 서울의 한 교회에 70대 노인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으로 기준으로 해서 50년 전, 대략 한 1945년대가 되겠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시 70대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50년 가량을 일본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 사람들이 신도이즘, 그러니까 귀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이분도 집에서 귀신을 섬기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50가지 음식을 마련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음식을 담았던 그릇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이 지나면 점심시간이 되면 또다시 자기 집에 있는 그 사당 같은 데서 제사를 지내요. 아침과 똑같이 제사를 드리면 그릇을 닦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또 제사를 똑같이 드려요. 하루에 3번. 와, 놀랍지 않습니까? 3번. 그것도 집에요. 정말로 완전히 귀신에 충성을 다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분이 그 딸은 한국에서 살아나요. 어느 날 노인이 된 70대의 노인이 된 그분이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딸의 간곡한 부탁으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어떤 대단한 뭔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어요. 복음이 그를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네가 살아왔던 것이 다 가짜임을 얘기해 줍니다. 네가 지금 귀신에게 얽매여가지고 지난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를 영접케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냐면요, 전국에 매일같이, 이분은 매일같이 성경을 이제 읽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정성을 다해서 읽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 목욕을 체계해요. 목욕을 딱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정좌자하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듣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소파에 앉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소리내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50년 동안 속아온 걸 알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곳에 그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보급합니다. 그분이 전해준 성경만 2만 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한 번은 성경을 읽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보고 너무 그 장면이 아름답게 여겨져서 부엌에 있는 참기름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한번 머리에다 붓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치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거짓을 폭로하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는 허황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세계입니다. 물론 그 영적 세계 안에는 악한 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자들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천국의 우리의 영적 세계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며 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히 역사해 줘서 나의 영을 강하게 하고 나의 모든 생각을 통제하시고 나의 감정까지도 다스리시고 나의 의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며 살게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나는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귀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